우리의 도움은 진정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온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관리하라,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그러나 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돈을 다스리고 돈을 정복하고 돈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자가 되기를 원해요? 후자가 되기를 원해요? 언제나 답은 후자에 있습니다. 네, 돈은 뗄 수 없어요. 그러나 돈이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을 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돈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신앙 성장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돈 때문에 추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 인생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가로막힌다면 이것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돈을 넘어서라, 돈의 장애물을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돈의 장애물을 넘어서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의 장애물을 넘어서서 오히려 돈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사람들과 더 친밀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의 장애물을 넘어서려면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준비한 것만 갖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꼭 필요하지요. 그러나 돈만 갖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들,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산소를 주셨어요. 공기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태양을 주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여러 환경과 상황들, 또 옆에 있는 지체들, 이 모든 것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돈만 있으면 된다. 돈 때문에 사네 못 사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네 못 믿네,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할렐루야. 돈,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느냐,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못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노력만으로 살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이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던가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모든 여건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거 아니던가요? 그 이상의 거 이야기하면 잔소리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의 장애물을 넘어서려면요, 나의 공급자가 내 통장이 아니라, 내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굶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보에는 출애굽기 12장으로 나갔는데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지요.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지 2달 보름 만에 가지고 나왔던 모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양식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먹고 살지? 이제 우리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불안해하면 자연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애굽 땅에 살 때 먹는 거는 걱정 없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양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이 최소 200만 명, 많으면 약 300만 명 되겠지요? 약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하루 음식을 먹으려면 음식 양이 얼마나 많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양식이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떨어졌다고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것 때문에 웃고 잔고가 없는 것 때문에 울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웃고 울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울어야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웃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중요한 건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흉년이 되어 먹을 게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하여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수해 주셨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5천여 명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지요. 그들이 허기진 배를 가지고 움켜쥐고 집에 돌아가고자 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우리 주님, 너희 중에 먹을 게 얼마나 있는지 체크해봐라. 5병이어가 나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어요.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눠줬더니 남자 장정 5,000명, 남녀노소 다 한다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조리 이상 남는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십니다. 그 부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할 거 없잖아요. 돈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돈의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더 나아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이것밖에 없어. 이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이만큼이나 있네. 오늘 내가 먹을 게 있네. 오늘 또 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 안에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있네.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돈에 짓밟히는 자가 아니라,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한 끼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좀 초라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건강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사람처럼,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는 부자야. 그런데 사는 걸 보면, 그의 의식을 보면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실제적으로는 가난해. 그런데 그의 생각과 의식과 삶의 태도를 보면 정말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자이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있을 만큼 있으면서도 늘 징징대고 늘 죽겠다 하고 밥 한 끼를 사 먹으면서도 먹을 거 먹으면서도 아까운데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있을 만큼 있으면서도 늘 돈에 여기 막
눌려가지고 뭘 하나 해도 자유가 없고 뭘 하나 해도 벌벌벌벌 떨고 차를 타고 움직이려고 해도 교회 오는 것까지도 기름값이 아까워서 벌벌 떤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어려워서 생각한다면 괜찮아.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닌데 습관적으로 의식이 그래서 그런다면 이거는 주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찌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누릴 거 누리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으면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잘 여러분 마음을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릴 걸 누리시고 기뻐할 거 기뻐하시고 행복하게 정말 부자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거지 근성 늘 없어 부족해 이런 근성을 버리지 않고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허기진 마음을 바꾸지 않고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 이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예요.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거지 근성을 버리시고 늘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허기진 마음도 버리시고 자족하시고 아멘. 오늘 내가 존재함을 인하여 이 시간 내가 먹을 거 있음을 인하여 자족할 때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듯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요 이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잘 쓴다는 것은 마땅히 쓸 곳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마땅히 써야 될 거, 마땅히 들어야 될 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주일헌금, 11조헌금, 절기헌금 이거를 드리는데도 여기에 눌려가지고 못 드린다? 이거는 아니지요. 말씀에 거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 말씀에 거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주일헌금, 11조헌금, 절기헌금은 의무헌금이에요. 의무헌금.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거. 이거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지요. 아멘이지요. 하고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고 계시면 부딪힙니다. 이게 말씀에 거치는 겁니다. 이게 돈의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거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거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딱 걸렸다면 그것을 넘어서야지요.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써야 될 걸 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섬길 거 어려움 가운데 섬기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길 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작더라도 섬길 거 떼놓으십시오. 일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네요. 우리가 수입이 딱 되면 먼저 돈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길 거 이렇게 딱 구별해놓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돼요. 쓸 거 먼저 다 쓰고 나면 언제나 하나님 것도 부족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것도 부족해요. 이거는 말씀대로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 어려운 이웃을 위한 거, 내 가족을 위한 거, 그리고 나를 위한 거 이렇게 사용하는 순서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성도 간에는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정말 기초 생활 자체가 위협을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나 돈 좀 빌려줘 하기 이전에 이거는요, 거래 형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어야 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데 모든 것을 다 무조건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것은 하고 또 하며 살되 이왕에 할 수 있는 거 할 때는 기쁨으로 하고 누리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필요 이상으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너무 눌려서 물질에 얽매여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시욕에 빠져서 분수에 진하게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 선에 맞춰서 빚을 내면서까지 옷을 사 입고 빚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 입을 것 사 입되 자기의 분수에 맞게. 할렐루야. 아무쪼록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머뭇거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과 원수 맺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잃는 건 다 잃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 했어요. 돈은 사용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야 하고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돈을 뭐하러 벌어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버는 거예요. 아멘 하시옵소서. 돈을 왜 벌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갖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과 멀어진다면 그 돈 갖고 뭐 하게요? 죽을 때 한 푼도 갖고 가지 못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돈을 다스리십시오. 주도하십시오.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주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바라보고 돈만 쫓아가면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바르게 알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하게 가치관을 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지요. 그 찬양 2절에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찬양. 우리 이 시간에 그 찬양 한번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것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누리며 사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쓸 것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